사랑합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렁이임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의 주인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국을 살면서 때로는 다윗이 들어갔던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은,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나의 주인을 만나면 그 개인의 동굴은 기도의 골방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무지렁이들은 서로 무지렁이 된 사람들끼리 격려하고 따뜻하게 도와줘야 되고, 우리 기도 가운데 서로 무지렁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 서로를 위해 구제하시고 따뜻하게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래야 천국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서로 무지렁이 된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따뜻하게 돕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피조물이 거룩한 창조주 하늘에 계신 분께 접근하는 매우 거룩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러 나가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벌써 답이 탁 나와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한자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죠? 정화수입니다. 우물에서 떠온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주부들께서 새벽에 천지신명에게 간절히 비손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할 때 떠놓는 우물에서 떠온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가정의 주부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칠성신에게 기도했고, 주방에 가면 주방신, 조왕신이라고 하지요. 그 조왕신에게 기도했고, 또 마당에 나와서는 그 터의 주인, 터주신에게 기도했어요. 동서를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려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도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미 보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다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듯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의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와 비교해야 되는 거죠. 남들에게 비교당하는 건 유쾌한 경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이방인과 비교해서 내 기도가 더 정결해지기 원하는 것은 우리 기도에, 우리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기도가 이방인 기도 같은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의 기도 같은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할 때 남들을 비교시키지는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해? 남들을 비교시키지는 말고 나 자신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아버지의 아들로 은혜로운 기도 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은 너무너무 간절해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 번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늘 하루 종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하죠. 그러면 중언부언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기도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온갖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기도를 듣는 존재를 감언이설하려고 하는 거, 무슨 주문 외듯 기도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자신의 우상에게 기도할 때 자신도 의미를 모르고 거기 동의하지도 않지만 우상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섞어 기도했죠. 거의 주문에 가까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한 뜻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죠? 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을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해야 듣지 않으실까? 무언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실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이방인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에서 확인하실 텐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확인하시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하는데 바알이 꼼짝도 안 하니까 막 소리 질러요. 기도할 때 보면 옆 사람 상관 안 하고 막 옆 사람이 방해가 되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다 들으세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의 규례가 있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우상은 기도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에 피를 내야 응답한다고 가르쳤나 봐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버렸어요. 아침에 모였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도 바알이 응답을 안 하니까 이제 막 미친 듯이 떠들어대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떠들고 바알이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어 피를 흘려 기도 응답을 원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오래 끌려가 있었던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그 땅의 주신이었던 벨이라고 하는 신은 어떻게 기도를 받았을까요? 예전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벨 신에게 한 나라의 왕이 기도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신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긴 굉장히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왕이라도 신전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왕을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건 높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인데, 왕이 벨신에게 기도하러 오면 제사장이 그의 뺨을 때려요. 그러면 그 뺨을 맞은 왕은 굉장히 아프고 그 제사장의 권위에 눌리겠죠. 그때 제사장이 왕의 이 귀를 잡아당겨서 무릎 꿇립니다. 그게 신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채로 제사장이 왕의 귓불을 잡아 끌면 무릎 꿇은 채로 신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에 벨신 우상이 크게 서 있겠죠. 그 앞에 서서 왕이 한 가지를 고해야 돼요. 벨신이시여, 나는 왕 신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신이 지키신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해롭게 한 적도 없고 벽을 무너뜨린 적도 없습니다.
신이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예배 안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 신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백성들은 내가 나쁘게 행동하지 않았고 나쁜 의도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니까, 기도할 준비가 다 됐고 응답받을 준비가 다 됐으니까 내 의로움을 보고 기도 응답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마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다시 뺨을 때립니다. 그때 제사장의 눈에 눈물이 많이 흐르면, 왜 흘렀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많이 흐르면 베엘신이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눈물이 안 흐르면 오만한 자라고 베엘신이 진노해서 적국을 일으켜서 그 왕의 나라를 무너뜨린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어서, 베엘이 아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을 본받아? 왜 바알 섬기듯이, 왜 베엘신을 섬기듯이 왜 날 섬기려고 그래? 본받지 마.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전혀 달라야 돼. 왜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달라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이게 우리의 힘이잖아요. 우리의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베엘이 아니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 얼마나 따뜻해요. 때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내 피를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실 거예요. 아버지세요. 그래서 따뜻해요. 그리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이 하나님 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막 막힐 때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 안 나오고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까? 바알에게 기도하듯 몸을 해롭게 해서라도, 막 40일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하나님의 눈에 내가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쥐어짜가지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 하시는데요. 아버지신데요. 그러니 기도가 안 나올 때 우리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아시지요. 제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늘 그 모습을 어린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늘 노래 가락에 그 아시지요를 넣어서 부르셨어요. 주방에서 주방일을 하실 때, 방에 앉아서 부업을 하실 때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창한 기도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제 어머니를 흉내내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는 그 기도 하나면 충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아시지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개인 기도도 안 하고 아시지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내가 무언가 간구해야 될 때, 다 아시는 주님께 의탁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거고, 우리는 기도를 해서 뭔가 필요한 것만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안 해도 돼. 아시지요? 한마디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중언부언 하지도 말고, 너무 길게 기도해서 하나님 설득하려고 몸부림하지도 말고, 기도 안 하지도 말아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니까, 이방인과 같은 기도에 빠지게 되니까 너희는 이렇게 꼭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는 관계 맺기예요. 이 땅에서 죄악되게 살아가는 이 죄인이 감히 하늘의 거룩하신 창조주와 관계 맺는 행동이 기도인 거죠. 어떻게 죄인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너무 위험한 행동인데, 그걸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전능자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기도를 받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내가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만큼 간절히 매달렸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고, 내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기도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창조주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확신이 돼야 기도할 수 있을 텐데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확인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영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를 가지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피를 내지 않아도 되고 뺨을 맞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는 종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양자가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렵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아들이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우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아버지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부모 앞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다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부모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해요. 내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절대로 남편과 다투면 안 돼요. 아내와 다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하는 것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연습해 보세요.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을 우리 아버지, 한 기도를 받으실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부른 이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 더럽혀졌다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더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래요?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고 갑자기 안 거룩하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가요? 아니죠. 거룩해지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라는 말은 잘 번역을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원래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죠. 죄인이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나갈 때 그 창조주를 잘 알고 거룩히 여기면 그 창조주는 이미 거룩하신 창조주는 그의 거룩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소서. 누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나 자신.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아버지의 안전 앞에서 할 말과 못할 말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 때, 두려워할 때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가 이 천국 강해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모습 그 자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임하소서. 그러려면 아버지가 날 다스리셔야 돼. 내가 아버지의 의에 동의하고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라고요? 내 뜻?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조금 적용을 바꾸어서 집에 가셔서 남편의 뜻 이루어지소서, 아내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할렐루야. 제가 따로 물을게요. 남편들께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아내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아. 아내들 대답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들께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봐요, 이 여성들이 늘 나은 것 같아. 우리 교회 남자들 분발하면 좋겠습니다. 내 뜻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죠.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니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나 자신이지만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와, 그게 최고의 기도 응답 아닙니까? 우린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봤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루 종일 시간 다 썼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해가 기운 넘어갈 때 엘리야가 그때가 돼서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약속하셨죠. 이 무지렁이 같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여호와만 진짜 신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뭘 응답할까요? 이 백성에게, 이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머뭇 어느 신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떠들 필요도 없었고요.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피를 내며 상하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천연덕스럽게 서가지고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 돌도 흙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핫았대요. 할렐루야. 바알의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싶으세요?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싶으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건 미리 다 아시고,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주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내용은 얼마든지 갖다 엎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 교회가 잘 되어야 되니까 내 뜻 이루어주세요. 이건 기도의 내용. 진짜 중요한 건 기도의 이유입니다. 이 공식에 따라서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어요? 불을 내려 응답하소서. 대단하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알 선지자도 그걸 기도했고 엘리야도 그걸 기도했어요. 내용은 같아요. 이유가 달라요. 엘리야의 기도의 이유가 뭐였는지 확인하시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만 신이심을 증명하소서. 엘리야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이 주의 종이고 주의 종으로서 행동하는 것임을 이 땅에 증명하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머뭇거리고 믿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증명하소서.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반드시 무지렁이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짓고 자기 몸이 다 벗었음을 알고 수치스러워하고 있을 그때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원하셨죠. 그 간절한 바람을 따라 자신이 기도 응답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수치를 가리신 나의 하나님, 아들의 피를 이 죄인에게 다 내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뭘 못 구하겠고 뭘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